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는 제목을 잡았고요. 본문으로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두 줄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읽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하게 그분 앞에 우리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의,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진리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에서 보면 그 믿음을 보여라. 보이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있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과 그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이 말이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이 성경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은 그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그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넌 네 스스로 굉장히 의롭구나. 네가 네 행위로 너를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믿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거절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복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 믿음을 거절하고 그의 대가를 치를 것인지에 관해서만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3절하고 몇 군데 한번 찾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구절을 한두 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도 보면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모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찾지 마시고 갈라디아 3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계속 하나님께서는 믿는 것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고 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등장하는 장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의인들이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시편 32편,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그 죄가 지워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긍휼한 마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과 행위로 믿음을 보여달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씩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4장 1절로 와서 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육체에 가난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자,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서 하늘에 들어갈 만큼 의롭다고 하면 자랑할 만 하겠죠. 난 하나님한테 빚진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내 스스로 노력해서 이렇게 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신 복음의 내역을 우리가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만 우리에게 그 의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를 인정받는 부분은 바로 나와 하나님 둘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의의를 인정받는 문제는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의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의 문제가 하나님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용을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5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여기 이 사람은 이제 엘리에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니까 그럼 엘리에셀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엘리에셀 아니다.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니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어야 할 내용들을 얘기해 주죠. 그죠? 이런 거를 믿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없었던 거죠. 그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단둘이 만나서 지금 하늘의 별을 보고 내가 이와 같이 많은 후손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기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단둘이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믿어야 할 어떤 내용을 얘기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 하나만으로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큼 충분한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은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단둘이 있을 때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어야 될 내용을 무언가 얘기해 줄 때 그 들은 사람은 그 자리에는 지금 아브라함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믿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그걸 믿었더니 너가 의롭게 되었다 얘기할 때 바로 그 당사자들은 바로 둘밖에 없어요. 그 외에 어떤 다른 사람도 이 문제에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한 사람 각 개인이
단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둘만의 구원의 문제, 어떤 제3자가 개입되거나 어떤 다른 문제가 개입되어 있지 않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그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들었더니 그분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왜? 그분이 바로 나를 창조한 창조주시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노력으로 득도한 어떤 제3의 신이 아니라 바로 나를 만들어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사역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종교, 어느 교회를 다니던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서 들었던, 길에서 들었던, 성당에 앉아서 들었던, 절간에 앉아서 들었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의로 여겨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어야 할 것을 얘기해주고 그것을 믿었더니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실 자체가 아브라함이 너는 지금부터 의를 행할 수 있는 완벽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전과 앞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격체는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완벽하게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서 이제 의밖에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장에 의롭다고 여겨진 이후에 16장부터 21장까지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구두로 설명을 해볼게요. 창세기 16장에서 일어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배에서 난 자식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공식적인 부인이 있어요. 사라라는 부인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기다리지 못해서 뭐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종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이를 얻도록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 중에 제일 나쁜 일들 중에 하나예요.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자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성취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하나님의 완벽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자기 육신적인 상황은 절망적이죠.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사라를 통하지 않고 다른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만듭니다.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실 때 아브라함이 슬쩍 비웃습니다. 18장에 가게 되면 주님과 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데 이때도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이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 권위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19장으로 가게 되면 19장에 가게 되면 18장 20장에 가게 되면 20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랄 도시라는 곳에 갑니다. 그랄 도시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묵게 되는데 거기에 묵었던 민박집 사장님한테 내가 이 지역에 가게 되면 내 아내 때문에 목숨이 위험해질 거라는 걸 미리 이제 인지하고 두려움을 갖고 슬쩍 거짓말을 해댑니다. 이 사라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소식을 들은 그 지역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뻐서겠죠. 그 데려가서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데려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찾아오긴 하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죠. 21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라하고 하갈하고 서로 다툼이 벌어집니다. 사라하고 하갈하고 그랬을 때 이제 본 부인이
원래 부인이 이제 사라가 원래 부인이 이제 하갈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하갈과 그 여인에게서는 아이를 같이 내쫓아 버립니다. 자, 아브라함은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에 21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을 들여다봤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갈에게 가서 야, 너희 주인 아브라함 괜찮지 않냐? 정말 믿음도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떠니? 그러면 하갈이 뭐라 그랬을 거예요? 아, 저 노인네 말이야. 자기가 필요할 땐 나 데려다가 내가 그 사람 자식까지 낳아줬는데 말이야. 지가 필요 없다고 날 내쫓기도 해. 뭐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나 같은 인격 정도라면 그 정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사라한테 가서 아, 당신 남편 어떻습니까? 보니까 막 인물도 좋고 재산도 많고 훤칠해 보이고 보니까 막 신앙도 좋다고 얘기하던데 아, 하나님 믿고 참 그런 분이라 굉장히 좋다며요. 그러면 사라가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나 한번 살아보시오. 그죠? 이게 도대체 남편이라고는 지 살자고 나를 갖다 딴 놈한테 팔아 넘기기도 하고 이런 남편을 과연 그게 얼마나 그 왼수 같은 남편인데 그러고 얘기했을 저 같으면 얘기했겠는데 아마 사라는 안 했을 거예요. 주처럼 생겼으니까 그렇게 안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민박집 주인 그랄 도시에 있었던 민박집 주인에게 아우 근데 여기 이 지역에 그 동네에서 유명한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와서 좀 묵었다 가셨다면서요. 아 그분 정말 좋으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랄 그 민박집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 이게 내가 봤더니 막 나한테 와가지고 마누라를 갖다 여동생이라 그러고 말이야. 무슨 거짓말만 하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난 저 사람보다 난 그렇게 모질게 나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요. 내가 보니까 아예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로울 것 같아. 그 뭐 하는 짓이오 그래 자기 마누라. 난 여태까지 내 마누라 그렇게 팔아먹은 적 없어.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15장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본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증언했는지를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를 의롭거나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죠? 그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한 그 의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 4장 2절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만약에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지금과 같이 이런 악취나는 삶을 살지 말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그의 행위로 그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 빚진 거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죄 없이 이렇게 살았어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죠. 그죠? 3절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실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지금까지 보면 처절하죠. 그죠? 냄새나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갖고 있지 않은 확고한 것이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언가 믿을 것을 얘기해 줬더니 네가 그것을 믿었다. 나는 능력이 있어서 네 마음속을 싹 들여다봤더니 네가 믿은 게 사실이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그 당시에 의롭다고 내가 너를 여겨줬다. 그러니 나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할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어떻든 어떠한 삶을 살았던 것과 상관없이 이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확고한 소망이 있었어요. 뭐냐?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전혀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앞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했는데 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고 봤는데 술 마셨는데 딱 옆에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아닌 여자를 옆에서 끼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녀서 구원 받았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차라리 말하지나 않았으면 하나님이 모독받지 않을 텐데 그죠? 그의 삶이 엉망임으로 인해서 뭔가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상황을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사람이 정말 초등학교 때 구원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가 초등학교 때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일 거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확신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유익한 영향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죠?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거나 교회에 오는데 장애를 느끼게 만들게 하고 있다면 그 삶이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죠? 만약에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설교를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나 이런 건 필요 없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이거 복잡하게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 난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주변의 가족들에게는 전혀 유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유익한 영향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실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좋은 삶을 살고 싶다 하는데 관심이 갖도록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도 그대로 악마처럼 살고 있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죄인처럼 그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고 이게 기독교인지 개독교인지라고 사람들이 비판하게 된 그런 모든 과정에는 바로 우리가 이런 행실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합당한 행위를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부터 21장까지 했던 그런 악행을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봤을 때 구원을 받기 전이나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별반 차이가 없다면, 남편은 여전히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아내는 여전히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남편이 직장 갔다 들어왔는데 애들 손잡고 전부 다 딴방으로 몰려가서 네 아버지는 정말 내가 보기도 싫다 막 이러면서 만약에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누려야 될 권위에 대해서 손상을 가하고 있다면 많이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악한 삶을 그대로 보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관심을 갖거나 그 복음에 관해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수준, 어느 정도의 수준의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대치에 합당한 그런 의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기를 세상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자,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이것을 혼의 구원으로만 자꾸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saved. 어디서부터 구원이냐? 요 전후 문맥을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손가락질 하겠죠. 그죠? 저 사람 뭐 저래. 뭐 혼자 뭐 의로워? 하나님은 의롭게 됐다고? 야, 의로운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해? 나 그런 거 안 받는다. 야, 안 받는 내가 훨씬 더 낫지. 이러한 모멸적인 상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죽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말로만 만약에 고백한다면 그 말로만 주장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에 유익을 줄 수 있나요? 말로만 하는데 결혼 생활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뭔가 악한 방법으로 가정을 돌보거나 아니면 돌보지 않거나 내팽개치고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거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을 하면 친구 간의 우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뭔가 여러분들이 친구 간에 유익한 행위를 드러내지 않고 입술로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친구 간의 우정에 무슨 유익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의 삶과 별로 다를 게 없이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비판받도록 그리고 교회가 비판받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도록 하셔야 이러한 비판과 모욕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장 18절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자, 야고보서 2장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로마서 4장 이외의 나머지 그 의에 관한 구절들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내가 믿는 것을 내게 보여달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는 것을 내게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지를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야고보서 4장은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을 내게 보여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네가 믿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에 관해서 의로워졌다고 하는 그 믿음에 관해서 내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난 네 마음속을 볼 수가 없어. 그 믿음을 보여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네가 기독교인지 개독교인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사람들이 인정한다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늘로 가는 길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죠? 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의의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느냐?
여러분들이 악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혼의 구원을 하는 일에 악한 영향이 장애가 생긴다. 누군가가 야,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나 너 보면 나 교회 가고 싶은 생각 전혀 안 나. 내가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절 다니는 옆집 순이가 훨씬 더 너보다 더 착해. 너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뭐 행위하는 게 뭐 그래.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죠? 그건 아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딱 보니까 당신 구원받았어? 아 근데 내가 보니까 너도 여전히 자기 마누라도 아닌 여자 만나러 다니는 것 같고 보니까 자기 필요하면 친구들하고 똑같이 앉아갖고 술 마시고 있고 그죠? 똑같이 자기 배우자들 무시하고 있고 똑같이 앉아가지고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남편 흉보고 다니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가정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사는 삶이나 당신이나 사는 삶이나 별다른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여긴다면 그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 나올 동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잖아요. 그죠? 뭔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자기들보다 뭔가 더 낫거나 다른 부분이 있어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굳이 내가 교회 갈 필요를 못 느끼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의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평가받기 어렵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2장 19절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딱 봤더니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너만큼은 믿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마귀도 하나님 계신 거 믿는데요. 응?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나 세상 삶이 똑같다고 하면 둘 다 마귀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님이 멋지게 설교를 하는 것만 보고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오히려 현란한 말솜씨로 여러분들을 속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멋진 간증을 잘 하는데 강대상에 내 마이크 딱 놓고 나와서 내려와서 그 사람이 사는 삶을 봤더니 간증과는 별 차이가 별 다른 게 없어. 전혀 달라. 간증은 막 멋들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막 목숨을 바칠 것처럼 막 얘기했는데 막상 내려오면 그냥 맨날 감정적이고 맨날 삐치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전혀 안 하고 뺀질뺀질거리고 도망다니고 만약 이렇다 그러면 간증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삶이 어떤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죠? TV 속 연예인들은 다 나름대로 보면 막 인꼬 부부처럼 맨날 나와요. 저 두 분은 맨날 인꼬 부부 같다고 그러고 부부 금실이 되게 좋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얼마 안 있으면 둘이 이혼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출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진짜 삶이 어떤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뭔가 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봤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뭔가 기대가 된다. 이런 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2장 20절 그대로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행위로 의롭게 된 순간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었던 순간은 뭐냐면 창세기 15장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단에 바칠 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아브라함이 15장에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21장까지 어느 누구도 그의 삶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증인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의 삶이 드려진 거는 중간중간에 일어났던 악한 모습들이고 악취가 나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들어서 바치는 그 순간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그전에는 하나님만 인정했던 그의 의가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들을 바치는 상황이 아내가 받고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봄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로 그가 믿고 의로워진 사람이 맞구나 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의만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고 계세요? 그 의로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위가 이 사람은 정말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맞구나 라는 것으로 증인들이 확보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라 누가 부른 건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창세기 2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누가 불러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친구가 맞구나. 전에 저 사람이 나 하나님 알아. 나 그 사람하고 친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왜? 그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거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눈으로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서 드디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에다 교회 스티커를 붙이고 불법 운전을 하거나 그죠? 과속을 하고 난폭 운전을 하면 그 장면을 본 사람이 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으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난폭 운전한 걸 본 사람 내 옆에 태우고 막 하는데 막 난폭 운전을 막 하고 나서 딱 내려가지고 예수님 믿어 하고 전도지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겠냐. 그죠?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뭔가 의롭게 살라 그러는데 교통법규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지키지도 않고 그죠? 코로나19가 발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해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경제가 파탄이 나고 내가 막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이 와서 재산이 다 손상이 가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전에 코로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감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서 치우시니 내가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에게서 이러한 장애를 치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이루어진 것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막 내 육신이 뭐가 지금 해가 입힐까 봐 내 주머니에도 돈이 빠져나가는 게 걱정이라서 근심 걱정에 쌓여서 나 교회 나갈 시간 없어.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근심에서 벗어나서 확고한 소망이 있고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장애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치워짐으로 인해서 내가 또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친구구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술 마시러 가자고 얘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여자 있는데 같이 가자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일요일날 시간을 내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올바로 살지 않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 올바른 간증을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과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죄 짓는 거 싫어해.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유 내가 아는 목사는 봤는데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 하던데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경배받을 수 있어. 사람을 높이면 안 돼. 아유 내가 가봤더니 교회 갔더니 보니까 목사가 신이더만. 뭐 교회 한규통에 보니까 목사님의 일대기가 막 그냥 전시돼 있고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그 사람 목사 더 좋아하던데 더 높이던데. 아 그리고 그 목사 부인을 맨날 사모님 해가면서 말이야. 사모님이 이런 힘든 일 하면 안 된다고 막 쩔쩔매고 쫓아다니던데 그럼 다른 사람은 힘든 일 해도 되고 목사 부인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나? 내가 보니까 별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술 마시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그러셨어. 건전한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아니 내가 봤더니 전에 보니까 장로들 몇 사람 모여가지고 맥주 마시고 뭐 신나게 놀더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를 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 사람 그리스도이냐 하고 있으면 낮은 마음 충격이 성도들을 보고 봤더니 정말 많네. 저 사람은 뭔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먼저 나가서 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보면 상사들이나 회사 사람들에게 정말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그들의 삶은 정말 거룩해. 정말 자기 스스로를 죄와 멀리 두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모독받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통로를 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 다시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이건 15장에서 분명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시니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 불린 것은 창세기 22장 사건 때문에 불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롭게 인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영원한 생명이니까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하신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완벽한 완성은 여러분들이 삶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또 잠깐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단둘이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믿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눈으로 보시고 그에게 의롭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의 99세, 사라는 거의 89세 정도 나이에 결국 이삭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을 얻게 돼요. 인간의 몸으로서는 이미 다 모든 인간의 육신적인 상황에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아이를 갖게 된 것만으로도 그것은 기적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생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내가 어렵게 갖게 된 첫 아들 이삭, 그것을 나에게 번제 헌물로 바치지 않겠느냐? 그걸 바쳐라. 그러면 내가 그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아내를 가서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저 산으로 어디든가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종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자,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니 너희들 준비를 해라. 그리고
같이 갈 사람들은 같이 가자고 동료들에게도 얘기하고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다녀오겠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다 눕힙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딱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주의 천사가 말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알았노라.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내가 이제 아노라. 언제 안다고요? 이제 아노라.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어떤지는 아셨지만 그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의 헌물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이 번제 헌물에 눕혀졌을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삭이 번제 헌물로 죽어야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치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번제 헌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삭과 같이 사실 마땅히 제단에 죽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는 구원의 어떤 약속의 성취의 모델을 이 이삭이 번제 헌물로 드려지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약속을 성취할 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24절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자, 주의 산에서 무엇을 볼까요? 지금 주의 산에서 무엇이 일어났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는 순종의 행위를 한 것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것을 보게 된 것은 뭐냐면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행위로 드러낸 것을 지금 목격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부터 21장까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의로운 행위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을 내 아들보다 더 우선순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순종 행위를 실제로 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죠? 그 이후로는 믿음의 행위를 그곳에 있던 사람이 보았고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알고 있고, 그죠? 오늘날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 산에서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목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와우! 아브라함 정말 믿음이 대단하군. 정말 저 사람은 뭔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아들을 저렇게 드릴 수 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어떻게 확고하게 믿었을까?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단둘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단둘이 사이에서 일어났던 아주 귀중한 역사가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친지와 친척과 가족과 주변 동료들은 그 믿음의 어떤 은밀한 가운데 일어났던 그 믿음의 순간을 가지고서 가족과 친지들에게 어떤 영향력은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만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은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의의를 얻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확고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평범한 교회나 여러분들의 어떤 똑같은 마귀의 삶을 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뭔가 의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에 별로 민감해하지 않거나 그죠? 별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잘 모르고 있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매일 밤 두 손 모아 잘못했다고 기도만 한다면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는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한 이후에 온전하게 이루고 싶어하는 구원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통해서 완성하고 싶어하는 구원의 그림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칭의로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로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얻게 된 그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선한 삶에 준비되는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나가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의롭다고 스스로 인정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는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의로움이 더욱더 완성된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식당을 차려가지고 우리 집은 맛집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내 집이 맛집 이렇게 선언하시면 남들이 안 알아줘요. 그 사람들이 와서 먹어보고 와 맛있네 이 맛집이 맞네 하고 인정해줘야 그게 진짜 맛집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어느 칼국수집이 맛있다 맛집을 내가 소개해야겠다 했는데 너 가서 먹어봤어? 그런데 아니 안 먹어봤어. 그러면 그 맛집을 소개한 게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서 먹어봤어요. 그리고 먹어보고 나서 그 맛집이다라고 얘기를 친구한테 소개해줘야 아 그래 나도 가서 먹어봐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가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하지 않은 삶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에 오는 발걸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